크리스마스나 크리스마스처럼 영화나 노래에 좋은 소재가 없죠.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수많은 영화들 또 수많은 노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가장 유명한 소설 하나를 뽑으라면 미국의 작가 오 헨리가 지은 크리스마스 단편이라는 선물이라는 작은 단편입니다. 아주 짧은 그러한 단편 소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았던 이야기일 겁니다. 어느 도시에 미국의 어느 한 마을에 아주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짐이었고요, 아내는 델라였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또한 가난한 그들이었지만요, 누구에게도 내세울 만한 값진 보물 두 개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는 남편 짐이 그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부터 물려받은 회중시계, 멋진 회중시계였습니다. 단지 시계줄이 없었을 뿐이죠. 또 하나의 보물은 바로 짐의 아내 델라의 아름다운 긴 생머리카락이었어요. 델라는 온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긴 머리를 자랑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자 두 사람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그들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짐은 아내의 아름다운 긴 머리에 꽂아줄 예쁜 머리핀을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핀은 그의 아내 델라가 브로드웨이 한가게에서 너무너무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바라보았던, 갖고 싶어 했던 그 비싼 머리핀이었어요. 그래서 짐은 자신의 시계를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반면에 아껴 모은 모든 돈을 모아도 1달러 87센트밖에 되지 않았던 델라는요, 남편의 그 시계에 어울릴 시계줄을 살기 위하여 자기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20달러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1달러 87센트와 합쳐서, 그리고 남편의 시계에 어울릴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시계줄을 사게 됩니다. 서로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집에 도착한 그들은요, 서로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짐은 머리핀을 들고 아내의 머리에 꽂아주려고 했지만 아내의 머리카락은 짧게 깎여 있었고요. 그리고 아내 델라는 아름다운 시계줄을 그 남편의 자랑스러운 시계에 달아주고 싶었지만 그 남편은 이미 그 시계를 팔아버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요, 슬픈 울음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쁜 울음이었어요.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이 제목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에요. 짧지만요, 이 짧은 단편 속에 아주 중요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역시 선물은 현금이 최고야, 이런 교훈을 받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즐거움만을 생각하지 이 성탄절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가장 고달픈 삶을 살았던 이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동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어요. 유대 땅에서 가장 낮은 자 취급을 받던 이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 당시에도 부자들, 많은 짐승을 가진 이들은요, 직접 짐승을 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들은 삭스를 주고 목자를 고용해서 자신들의 양을 맡겼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들은요, 자기의 양을 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양을 칠 수 있는 자들이라면 부자들이에요.
성에서 말하는 목자들은 대부분 남의 양을 치는 이들입니다. 그 일은요,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사료가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풀을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목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한쪽에 풀이 끝나면 그러면 또다시 모든 것을 짐승대 떼를 끌고 또 다른 초지를 향하여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동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가장 가난했으며 배우지 못했으며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이들이었어요. 그들의 품삯은 대단히 작았습니다. 더욱이 억울한 것은요, 그들이 맡은 짐승들 중에 단 한 마리라도 죽거나 상하게 되면 그 쥐꼬리만한 그들의 월급에서 그 짐승의 값을 제하여만 했다라는 거예요. 목동은 도처에서 양들과 그리고 그 자신들을 노리는 맹수들과 목숨 걸고 싸우기도 했죠. 그러니 목자의 삶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비루한 삶을 대표하는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이들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한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었을까요? 어떻게 목동에 불과한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복음의 핵심, 그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찾아가야 할 이들은 누구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존재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선세들이 전해주었던 온 백성에게 미칠 이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땅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이들은 천대받던 여인들, 아이들, 그리고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그러한 상놈들이었습니다. 교회는 기꺼이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야말로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 주었고 그들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잠깐 장로님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너무 춥다. 우리 광주에도 노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좀 뭔가 했으면 좋겠다. 작은 거라도 정말 그들이 하루 종일 손에 잡고 그 추운 겨울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핫팩들을 우리가 좀 전달하면 어떨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서구청이랑 확인해서 아마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돼요. 핫팩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한 개에 한 600-700원 정도 하는데 한 20개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그들이 추운 한겨울 하루에 한 번 틀면 한 20시간을 간다니까요. 그렇게 하루에 그냥 손만 온기를 가지게 돼도 그것으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러한 섬김, 이러한 사랑, 이러한 나눔이 필요한 이들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성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 받은 이 사랑과 이 감사와 이 기쁨을 나누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약자들의 편이어야 하며 억압받은 이들과 상처받은 이들의 쉼터여야만 합니다. 이 말이 교회는 부자들을 거부하며 그리고 힘 있는 자, 가진 자들을 대적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들도 교회고 그들도 교회의 성도예요. 교회 안에는 부자들도 있고 교회 안에는 힘 있는 이들도 있고 교회 안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이들도 있죠.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문제는요, 그러한 이들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사랑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그들의 곁에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여러분들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왕 그런 이들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곤고했던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주의 오심을 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하여 교회와 우리들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성탄절 이브날 한 가난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였어요. 하지만 그날은 성탄절 이브인지라 일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써주지 않았어요. 일자리를 찾다가 결국 배고픔에 지친 주림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가다 아름다운 추리와 그리고 행복한 웃음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새어나오는 그 빛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웠던지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문에서 그는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입구에서 안내하던 이가 그가 거린인 줄 알고 그를 교회로 도는 것을 막고요. 그의 손에 동전 몇 개를 쥐어주고 돌려보낸 거예요. 속상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뒤돌아갔던 그가 그 교회 계단에 초라하게 앉아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한겨울에 얇은 옷을 입고 그리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한 사람이 그 계단에 있는 것을 보고요.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동전 몇 개를 나눠주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요. 그리고 가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여기에 계십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너무나도 좋아할 겁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나도 쫓겨났다. 나도 쫓겨났다. 여러분, 이야기가 그냥 우스운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이야기 아닐까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가진 자들의 교회, 그리고 부유한 이들의 교회, 많은 이들의 교회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상함을 경험합니다. 물론 교회는 그런 이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일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먼저 대접받아야 될, 교회가 가장 사랑해야 될, 그리고 교회가 가장 섬겨야 될 이들은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어려운 자, 가장 눈물 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런 이들이 교회에서 환영받고 대접받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선한 열매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정말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될 이들이 사라져버린 교회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일까요? 그런 이들은 우리들 곁에 있는 걸까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거늘 사랑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성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탄은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기 위하여 만든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가장 고달프고 가장 가슴 아픈 이들이 위로받고 사랑받아야 한 날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농성이동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복지팀장이 전화를 줘서 무선인 교회가 보내주신 희망상자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본인들이 직접 차릴 수는 없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목사님 제가 대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 동에서 잘 전달하고 그리고 성탄의 기쁨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랑받은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야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따라합시다. 여러분을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전할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핵심 가치를 붙들고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 삶을 나누는 소그룹. 이 세 가지가 내년 한 해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교회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고 이 고달픈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